코로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만 가려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경제와 방역을 함께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연회별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감독들의 당선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충청남도 충남연구원과 함께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기 공동 학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유 열사와 관련된 다양한 발표가 있었던 대회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4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확진자가 이용한 시설이 폐쇄되고 해당 기간에 시설을 방문한 사람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감염자와 밀접 접촉한 인원만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박세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회사. 실제 도시 곳곳의 상황을 재현해 놨습니다. 커피숍에서 3-3-5 사람들이 모여 담소를 나눕니다. 버스 모형으로 만들어진 한 공간에는 승객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습니다. 며칠 뒤 버스를 탔던 승객 중 한 명이 코로나에 감염됩니다. 설치한 코로나 앱의 색깔이 비감염인을 의미하는 파란색에서 감염인을 의미하는 노란색으로 변합니다. 당시 같이 타고 있던 승객에게도 앱으로부터 알림이 옵니다.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자로 격리 대상자로 분류됐다는 알림입니다. 외출을 자제하라는 메시지와 함께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 배정됩니다. 접촉자의 감염 정보와 접촉자 수, 해당 공간의 입출입 시간 기록은 질병관리본부로 이송됩니다. 해당 인원의 개인정보는 랜덤 아이디로 기록돼 알 수 없게 해놨습니다. 밀접 접촉 발생 시설에 단말기를 설치해 앱으로 신호를 받는 시스템. 시스템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됩니다. 먼저 정부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합니다. 이때 프로필과 전화번호 연동 없는 랜덤 아이디가 부여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로 밀접 접촉이 발생하는 고위험군 공간에 설치된 단말기의 신호를 앱이 받습니다. 세 번째로 감염자와 동시간대에 접촉 공간에 함께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게 접촉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때 앱 설치 시 부여받은 랜덤 아이디 값이 질병관리청으로 이관됩니다. 네, 지금 제 손에 비콘을 들고 있는데요. 해당 공간에 비콘 단말기를 설치하면 이 단말기로부터 신호를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서 밀접 접촉자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 선별 시스템. 코로나 확산 방지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만 거치자는 취지로 개발됐습니다. 당신은 지금 확진자와 아니면 감염자와 같은 시간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앱의 컬러를 바꿔주게 해서 본인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문가들은 밀접 접촉자 선별 시스템이 기존 QR코드 도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고 평가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퇴장 시간을 알 수 없었던 QR코드 방식. 이에 비해 해당 기술은 랜덤 아이디로 개인정보 유출을 막고 입퇴장 시간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비롯한 시설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조언입니다. 최근에 어떤 그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대국민적인 인식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이 첨단 IT 기술을 가지고 교회도 더 철저하고 더 빠르게 이런 K 방역을 갖다가 이제 실시한다라는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일부 어떤 시설에서 어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또 다른 쪽에서의 그런 활동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의 활용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해당 기술 상용화가 정부와 논의 중인 상황. 관계자들은 경제와 방역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대안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불씨를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씨를 제거하려면 불씨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불씨를 빨리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불씨들을 분리해내고 그다음에 불씨를 제거하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밀접 접촉자를 빨리 찾아내서 그분들을 분리해내면 나머지 5천만의 인구가 그런
경제생활과 사회활동을 편하게 다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밀접 접촉자만을 선별해내는 새로운 기술. 코로나 사태의 탈출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각 연회별 리더십을 선출했습니다. 신임 감독들의 당선 소감을 김수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전국 각 연회에서 감독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3명의 후보가 출마한 중부연회 감독 선거에서는 1,523표 중 660표를 얻은 효성중앙교회 정현수 목사가 제35대 중부연회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렸던 눈물을 제가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완공되고 강력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꿈을 꾸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 감리교회와 중부연회가 그런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세상의 우뚝 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힘껏 나아가겠습니다. 총 선거권자 898명 중 816명이 참여해 약 92%의 투표율을 보인 남부연회에서는 갈마교회 강판중 목사가 제23대 감독에 선출됐습니다. 당선을 위해서 지지해 주신 모든 유권자들과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성실히 연예 모든 것을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판준 목사는 모건대학교를 졸업하고 남부연회 대전서지방 감리사, 미래목회훈련원 원장, 남부연회 비전교회 살리기 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북연회에서는 제천제일교회 안정균 목사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먼저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 충북연회 12대 감독으로 당선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과 그런 어떤 사명을 느낍니다. 앞으로 불투명한 그런 미래 사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준비하고 복음주의 신학을 기초로 한 교회 성장을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힘써 보겠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한 안정균 목사는 충북연회 제천 동지방 감리사, 감리교 신학대학 이사, 충북연회 부흥 선교단장을 역임했습니다. 충청연회 본부에서도 총회 감독 선거에서 유명건 목사가 906표 중 460표를 얻어 충청연회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유명건 목사는 겸손한 믿음으로 충청연회를 섬기겠다는 당선 소감을 전했습니다. 투명한 그리고 바른 행정을 통해서 그리고 겸손한 리더십으로 충청연회를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이 일에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연회 제34회 총회 감독 선거에서는 횡성감리교회 양명환 목사가 총 선거권자 111표 중 618표를 얻어 감독에 당선됐습니다. 양명환 목사는 동부연회 698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목자가 되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회를 잘 섬기고 지방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성도들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우리 횡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2년간의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감독들의 당선 소감처럼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교단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TS 뉴스 김수지입니다. 올해는 유관순 열사가 순국한 지 100주기가 되는 해입니다. 백석대학교가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알리고 기념하기 위한 공동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유관순 열사의 서거 100주기를 기념해 충청남도, 충남연구원과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백석대 장종현 총장은 기독교대학으로서 애국지사인 유관순 열사의 신앙과 업적을 알리기 위해 유관순 연구소를 설립하고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유 열사의 정신에 기초해 기독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학술대회는 4가지 세션으로 진행됐습니다. 유관순과 병천 3.1 독립운동, 유관순 연구의 현황과 과제, 유관순에 대한 교육, 독립운동과 충청남도의 정체성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발표자들은 유 열사의 숭고한 정신이 현 시대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18의 나이로 감옥 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불굴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시는
그러한 나라를 잃고 하는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립은 되었지만 우리의 지금 나라의 상황이 일제시대나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요. 사방의 주변의 국가로부터 압력을 받고 나라 안에서는 내분이 일어나고 위기가 있고 또 남북으로 또 갈라져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 모두 생각해야 되고 그럴 때 다시 유관순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학술대회에 앞서 충청남도는 유 열사의 정신을 알려온 점을 인정해 장 총장에게 공로패 수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이 공로패를 대신 받았습니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백석대 유관순 연구소 측은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로 유 열사의 신앙과 정신을 알리는 한편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의미들을 발굴해 가겠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학술 대회를 통해서 저희는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굴되지 않은 내용이라든지 유관순 열사를 재복원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목회신학연구원이 12일 경기도 부천 서울신학대학교에서 14회 목신원 집중 강의를 실시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한 집중 강의는 목포 낙원교회 장승민 박사가 사중복음으로 4차 산업시대를 승부하라를 주제로 미래 목회에 사중복음이 주는 의미와 역할을 조명하는 등 총 12개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인 사중복음 중생성결 신유재림을 우리가 강단에서 우리가 회복할 때, 선포할 때 그 복음의 경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우리 성결교회가, 한국교회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목신원 집중 강의는 매년 봄과 가을에 특정 장소에 모여 3일 동안 진행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단 하루 동안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충북노회가 143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예장 통합 충북노회장 서충성 목사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며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임원 선거에서는 영동교회 박희동 장로를 신임 노회장으로, 청남교회 신복호 장로를 신임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회무처리에선 재난대책위원회 조직 등의 안건을 다뤘습니다. 코로나 시대 현장 예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익산 사랑의 동산교회가 드라이브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100여 대의 차량에 가족 단위로 모인 400여 명의 성도들은 교회 운동장에 설치된 임시 강단에서 라디오를 통해 전해지는 찬양과 말씀을 들으며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사랑의 동산교회 김중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 어두운 시대와 삶의 현장에서 위대하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점점 계속 길어지고 기약할 수 없는 일정들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너무 목말라 하셔서 야외 자동차 예배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해보니까 너무너무 성도들께서도 기뻐하시고 정말 오래간만에 마음껏 찬송하고 박수치고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예장 고신 제주노회가 합당한 예배, 세상의 소망을 주제로 27회 정기노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노회장 강성조 목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찾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회무 처리와 임원 개선을 통해 정종열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용천노회가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를 출간하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성석교회 송준명 목사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이 책이 한국교회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용천노 회장 하충렬 장로는 다음 세대 부흥에 관한 사례집 발간을 통해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길 소망한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전국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15교회를 선정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그들의 특징들을 한국교회에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도전을 받고 함께 좀 모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교회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에서는 드림교회 스쿨처치, 보배로운 교회 어와나 사역, 한사랑교회 414 생활관 등 15개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과 부흥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피플앤 이슈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사회적 피로감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 중앙총회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장 중앙 류금순 총회장을 만나서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사회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에 있는 교단 내 교회도 어려움이 많지만 우선 무엇보다 이웃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또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이 점차 확산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구성원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사명적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사의 족적을 보게 되면 한국교회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온 것이 사실이에요.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는 마땅히 사회를 선도해 나가야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당국대로 고생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교회는 교회대로 예배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 두 가지가 서로 협의 과정 없이 대립으로 비춰진 것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가 특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총회장님 직접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사회 구성원이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회적인 문제와 위기 앞에 요나와 같은 심정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거라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한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맥락 안에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목회자인 나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사회에 진정한 기독교와 신앙의 가치를 세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어떤 갈등과 불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어떤 주제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군중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그 문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누가 원인 제공자인가 하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정부는 정부대로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고 사회는 사회대로 원인 규명이나 문제 분석을 하면서 책임 공방 문제로 가게 되면 그런 상태 속에서는 절대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한 방역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서로가 서로의 힘든 점을 이해해주고 귀 기울여 들어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원인과 배경과 책임을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코로나는 이미 발생했지 않습니까? 이미 발생된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고통과 불안의 문제를 지금부터는 나의 것, 내 문제로 인식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때입니다. 해서 교회가 앞장서서 타인이 아니라 1인칭인 나부터 잘못했다고 하는 메시지를 알려야 하고,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이제 취지의 캠페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 계획이 있을까요? 예, 우선 전국 교회에 주제 현수막을 부착하고 매주 월요일 낮 12시 정오에 전국 각 교회에서 회개와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노숙하는 분들이 참 힘들어하고 마스크 하나 없이 또 남들 쓰다 버린 것 주워다 쓰는 분들을 봤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돌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난 전권위원회에서는 우리 교단 각 지교회가 예산의 1%를 특별 선교비로 추가 책정을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결의도 한 상태입니다. 이 캠페인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 기뻐하시는 일을 쭉 해나가는 교단이 되기 위해 더욱 기도하겠습니다. 예, 이 캠페인을 위해서 우선은 교단사나 1,500여 교회가 동참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운동을 위해서 한국 교회에 요청하시거나 또 당부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교단은 물론이고 전국에 뜻이 있는 목회자들 다 같이 동참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선 구체적으로 기도할 제목은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이 땅의 황무함을 인해 참 마음들이 다 피폐해져 있어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분열과 정정의 행위들을 또 회개해야 되겠죠. 이웃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이 4가지를 놓고 이 제목을 뼈대로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와 캠페인으로 잘 연합해서 하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총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장중앙총회가 시작하는 이 운동이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과정에 귀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5도, 낮 최고기온은 16도에서 22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